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성도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지나오면서 하나님, 가정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있습니까? 그 형편과 사정을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주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시는 귀한 모습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또한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도움의 손길들이 순간순간마다 더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사역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순간순간마다 도우시고 지키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환경과 상황으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도우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9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20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보다도 무디 목사님을 잘 알았던 분 가운데 한 분이 바로 그와 함께 동행했던 R.A. 토레이 박사님이십니다. 그는 무디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7가지 비결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디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덧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디가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게 된 배경을 토레이 박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디는 원래 대단한 정력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능력을 받기 전에는 주로 육신적인 힘을 의지하곤 했는데 YMCA에 참석하던 감리교도 부인 2사람이 무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두 부인은 무디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상한 무디는 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않고 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지요? 이렇게 되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두 부인은 우리는 당신이 권능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지요. 처음에요, 무디는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두 부인이 무디가 성령 세례 받을 것을 분명하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는요, 이 두 부인과 함께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혼자서도 계속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머지않아 마침내 무디는 성령 세례를 체험하게 됩니다. 토레이 박사는 그의 체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무디가 영국으로 가기로 한 어느 날 뉴욕의 월스트리트를 걷다가 정신없고 바쁜 도시 한복판에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즉 길을 가던 도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는 서둘러서 친구 집으로 가서 방에 혼자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그 방에서 몇 시간 동안 혼자 있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그의 영혼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 그 손을 거두어 달라고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쁨이 너무 커서 죽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그곳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런던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런던 북부지방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셨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또한 그 일로 인해 그는 후에 계속해서 놀라운 집회들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몰랐던 무디는 두 부인의 기도로 인해서 성령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무디는 능력의 종이 되었습니다. 무디가 육신적인 힘을 의지하던 것을 벗어던지고 능력의 종이 된 것은 분명한 성령 세례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간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시면 바울이 에베소에 갔던 때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지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물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을 때라고 하는 것, 그것은요,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그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자 에베소의 제자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보면 2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에베소의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조차도 들어본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이 말씀을 몰라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세례까지 받았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사함의 세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으로 시작을 해서 설명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해야 될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그 세례 요한조차도 자신을 믿지 말고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했음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의 말을 들은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쉬운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자 성령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as soon as라는 단어를 수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이런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한 번 생각해보고 두 번 생각해보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듣자마자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베소의 어떤 제자들도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곧바로 순종했다, 즉시로 순종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에베소의 몇몇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하기를 시작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사울에게 쫓겨 라마나요스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도망을 갔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서 사자들을 보냈는데 그 사자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을 볼 때에 그들도 예언했다는 거예요. 두 번, 세 번을 보냈는데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직접 자기가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서 라마나요스로 갑니다. 그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하게 되었지요. 그러자 사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여 예언을 했다. 사무엘상 19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예언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했다는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다는 의미예요. 장래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에 대해서 말씀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예언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의 제자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을 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한된 지식과 경험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작은 머리로 어떻게 그 넓으신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머리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성령 받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